주셔서 단기 선교를 참 잘 다녀왔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강행군이와 같다 느껴졌고 우리 선교팀에게도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지나온 그런 강행군 같은 선교는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마지막 멘트를 하시면서 참 자신의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선교의 여행 단기 선교팀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나눠가는 시간 속에서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공유해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그 귀한 시간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뭔가 꿈 같은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선교를 다니면서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교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연민이 느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측은한 마음, 연민과 같은 마음, 힘들겠다, 가난한데 얼마나 아플까, 그 정도의 마음으로 이 선교가 멈추어서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방문해서 느낀 것은 우리의 빈곤함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빈곤함이었고 저의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더 뜨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제가 들여다보니 무너져가는 집입니다. 나무 짝대기 위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을 보니까 청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지저분한 형태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들의 예배 현장을 보니 우리가 훨씬 더 빈곤한 사람들이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민이 느껴진 것은 그들을 향한 연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넉넉함 속에서, 어쩌면 많은 것을 가진 삶의 형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의 장소 속에서 은혜를 상실하며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더 많은 연민을 느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일주일의 시간 동안 참 많이 반성을 했고요. 매일매일 선교를 마치고 나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기도를 하는 중이면, 하나님께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룡아, 아무리 돌아봐도 네가 참 많이 변했음을 느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의 마음속에 영적 가난함이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많이 알겠지, 음성을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많은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난한 사람이었군요. 저 스스로가 참 심각한 가난 속에서도 가난을 느끼지 못한 채 메말라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영적 빈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저는 마음을 좀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다시 나는 영적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결단들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좀 너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가난한 자를 향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마음껏 좀 나누어주고 섬겨주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은 거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나면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말씀을 주세요. 이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변들을 돌아보시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는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분명히 가난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 철저한 가난 속에 있었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많은 정을 나누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의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내 것이 콩 한 쪽에 있다면 반을 나누어 먹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라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지만,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데는 부족하지 않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넉넉함이 있다 보니 생겨난 욕심은 아닐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난해서 이런 것일까? 아니면 넉넉해지다 보니, 조금 더 넉넉해지다 보니, 더 넉넉해지다 보니 조금만 더 넉넉해지고 싶은 욕심에서 우리의 마음이 옹졸한 생각으로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니 그러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얼마든지 누군가를 위해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세대로 들어가 보죠. 한국교회는 언제나 중보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물었죠. 당신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성도님, 당신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 얼마든지 기도할 준비가 있으니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많은 신앙의 형태들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는 힘이 듭니다. 내 마음이 많이 지쳐갑니다. 날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누구 하나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왜 없지? 누구 하나 좀 나에게 주목해 주는 사람은 왜 없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왜 성도들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왜 교회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고, 왜 성도님들은 나에게 중보기도를 물어보지 않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해지다 보니까요, 영적인 풍요와 넉넉함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자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기보단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채우기 위한 욕심들이 자리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나 이 17절의 말씀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없다는 것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부유해지거든, 너희가 풍부해지거든, 너희가 넉넉해지거든 가난한 자를 불쌍히. 그 앞에 그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지를 않아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넉넉하든 풍요롭든 아니면 그의 삶에 부족함이 있든 그것은 그 사람의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에게 너희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말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이지요.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은요, 추수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보리를 추수하였고 그 보리를 추수한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주간이 바로 오늘의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수확했다, 적은 것을 수확했다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맥주 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가는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쭤보고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시간까지 우리의 많은 인생의 시간들이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보단 어쩌면 여전히 욕심과 부족함 속에서 채워졌던 내 마음의 원망은 더 많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잠깐의 시간을 들여봅니다. 여러분이 1월부터 7월에 지금의 시간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되뇌어 보길 바랍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중중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받았는지를 지금 한 번쯤 다시금 되뇌어 보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거든.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걸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는 그냥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뭐 대단한 걸 받았다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거든. 주어진 그 일상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잊어버린 교만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일상과 같은 삶, 그러니 당연히 내 것이라 여기시는 우리의 삶의 풍부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고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름다운 선물의 날이었을 겁니다.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참 불평하기 바빴습니다. 3월이 시작하고 개강을 했고 학생들을 만났죠. 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또 저에게 배치를 합니까? 한 700여 명, 800여 명의 학생들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일 텐데 이제는 학생들의 수가 2,0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벅차기 시작하고 힘겹기 시작했습니다. 3월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 굉장히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했지만 둘째 주, 셋째 주가 지나가자 불평불만이 제 가슴 속에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여러분,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지친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아, 이걸 어떻게 해? 정말 할 수 있는 일일까? 우리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학생들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학교에서는 왜 이러는 줄 모르겠어.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주는지 모르겠어. 다음 학기 때도 이러면 난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하나님께 뭘 회개했냐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뜨거운 회개를 이번 선교를 하면서 올려드린 것이,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잃어버린 신앙. 내가 영적으로 빈곤한 자였구나. 나는 영적으로 참 많이 가난한 세대 속에서 특별한 것이 내게 더 주어지기를, 내 마음에 딱 들만한 무언가가 주어지기를, 내 마음속에 흡족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인가?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설교로 준비했을 때에는 우리는 힘든 사람들을 돌보아주자라는 주제에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선교를 진행하며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넉넉한 삶을 그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여러분 이번 설교의 주제였고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이번 선교를 진행하며 저는 설교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수정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철저한 가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상황에 서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풍요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서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심으로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만한 가난 속에서, 영적으로 피폐해질 만큼 충분한 가난 속에서 겨우 바늘구멍 가난 그런 하나님 한 분 딱 부여잡고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교만한 듯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인지 모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증명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과 감사,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대한 아버지를 향한 놀라운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상실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잃어버린 영적 빈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 영적 빈곤에 있진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영적으로 빈곤해요. 가난해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부유하냐고요? 저 기독교 학부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는 없었는데도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뭘까? 이것이 영과 영으로 통한다는 것일까? 어떤 언어인지 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쁘게 씻겨지지 않은 모습의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선 하나님을 너무나 뜨거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서로가 어눌한 영혼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께서 내게 만져주신 일들을 고백해 갈 때에 여러분 그들 속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서 늘 드러나는 것이 감사하다. 주님이 행해 주셨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이루어졌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점 사진입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빅토리 스쿨에 갔는데요. 그곳에 아이들이 매점에 가가지고 사 먹어요. 매점이에요. 뭐가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게 매점인데 이 앞에 보면 음식들이 막 나열되어 있거든요. 파리들이
온 음식에 가득가득 해가지고 저걸 사람이 먹어도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여러분 여기 있는 제 음식들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먹기가 좀 힘든 오래돼 보이는 소세지들이 좀 나열돼 있었고, 거기에 파리들이 하나당 한 마리가 아닙니다. 이 소세지 하나당 한 수십 마리씩 붙어가지고 뜯어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매점에서 애들이 여러분 줄을 서가지고 학교 끝나고 막 사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원래 없었던 매점인데 이 매점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를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 아이들 데려다가 여기 데려다 놓아 보십시오. 무슨 감사합니까?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기 바쁘겠죠. 그런데 그들의 고백 속에는 진짜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냥 정말로 진실되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때 기적이 아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빈곤에 빠져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더 놀라운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못할 또 다른 것, 새로운 것, 내가 도저히 경험해 볼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일,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삶에 있는 영적 빈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 하나를 굉장히 짧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한번 보시죠. 한 11초짜리 영상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 다음 주에 예쁘게 영상 편집 잘 돼가 나올 텐데요,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재생해 주십시오. 다 집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짧잖아요. 짧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 더 생생하게 보여드릴 텐데, 이 집이에요. 저기 왼쪽 편에 보이는 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어디냐면 한 할머니가 저기 앉아가지고요, 저기 조그마한 한 칸 정도 방에 나무에 장작을 삐워서 요리도 거기서 하고 계세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뭐 하세요? 밥 먹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밥이 자기가 뭔지 냄비를 뜩 열어주는데, 웬 옆에 있는 나뭇잎들 몇 개 꺾어다가 그거 끓이고 계십니다. 그거 먹고 있으면서 자기 밥 먹고 예배 갈 테니까 기다리래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었냐고요.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나 먹고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먹고 오세요 그러면. 그래 기다리고 있는데 좀 있다가 오셨더라고요. 할머니가 예배하시는 모습들을 여러분 제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잠깐이나마 만났으니까요. 막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예배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무슨 찬양의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파리 몇 개 뜯어다가 물을 먹고 그걸 밥이라고 먹고 있는데 무슨 할렐루야입니까? 내 인생 저주받았다고 고백해야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가 이야기해야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힘겨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하늘을 향하여 원망해야죠. 웃으면서 그들이 여러분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는데 무슨 할렐루야예요? 울고 기도해야지. 다 울면서 하나님 나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나 지금 먹을 것 없어 죽겠습니다. 나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울며 기도해야 될 지금 상황 속에 무슨 할렐루야예요? 우리라면 그랬을 겁니다. 우리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입을 옷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그거 어디 있습니까? 주님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감사 할렐루야 찬양 다 잊어버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울어야 될 때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돌아서면서요, 저는 제 속으로 많은 걸 질문해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무지해서 그런 걸까? 몰라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걸까?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힘든 일인지 그걸 모르니까 저런 걸 거야. 저 스스로 재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곰히 다시 생각하고 묵상해 보건대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삶이 예배를 지배하는 순간,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예배와는 상관없이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환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어요. 내 삶이 내 신앙을 지배하지 않고 난 그저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에요. 한국교회의 무너짐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과 같이 느끼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 내 삶의 환경에 조금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하나님을 같이 두고 있기에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움을 보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학교 스쿨 모습을 잠깐 보여드려 보죠. 애들이요, 여러분, 옛날 저의 초등학교 시절도 기억이 나긴 했는데요, 이 조례한다고 다 서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교실이고요. 교실은 좀 이따 보여주시고, 이 조례하고 있는 장면 사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아침마다 이렇게 드글드글하게 모여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같은 목소리 한 분 딱 서셔가지고 뭔가 이야기할 때 크게 예 불러가면서 여러분 학교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조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저와 같은 다른 조례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걸 배우더라고요.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그 언어를 들어보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군요. 자,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선교팀들이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학교를 지어줬던,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수업, 이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늘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는 반응들을 하는데 손으로 막 왼쪽 오른쪽 찍고 손을 2번 흔들고, 공산당이다, 여기는 공산당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끝나고요, 그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 가는데, 그 목회자, 여기 교장으로 계시는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수업을 듣고 초등학교 수업을 듣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생겨졌다. 이제 마지막 바람은 마지막 신학교 하나가 탁 지어지면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시는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는 놀랍도록 변화되어져 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듣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뜨글뜨글한데 목사가 없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없어서 여러분 다들 예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지금은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못하는 상황. 무슨 이거 일인가.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어서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예배를 하고 싶은 성도들은 모여 있는데 예배를 해줄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신학생들의 배출량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수는 줄어들고, 예배하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좀 예배합시다. 진짜 하나님을 좀 예배합시다. 참되게 하나님을 살아갑시다. 아무리 설명해도 나 삶이 바빠요,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시간 없어요,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 읽기도 힘들어요, 나 오늘 예배 안 할랍니다. 그런 모임들만 가득한 한국 세상 속에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사람들이 다 같이 팀을 짜가지고 학교에 찾아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부탁하고 간대요. 옛날 한국 같지 않으십니까? 대부흥이 일어나던 그때 그 시절 말이에요. 이 경상도 거제에서 목사님 한 분 찾고 예배하기 위해서 평양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그 평양에 올라가서 목사님 앞에 함께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한 번 예배 드린 이후에 평양에서 다시 거제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열심을 품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그것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밤이 돼서 기도하면서 야, 한국 교회는 진짜 영적 빈곤에 서 있구나. 이들은 예배를 드려달라 목회자를 찾으러 다니기 바쁜 시간 속에 우리는 여러분이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철저한 복종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나눠도 그렇가 보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겠죠. 밍밍하게 식어버린 우리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사랑으로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쯤 다시 돌아봐요. 정말 부유하십니까? 살아가는 삶은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리 부족하진 않습니다. 팔이 날리는 음식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조금 청결하지 않고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은 지저분하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빈곤의 이유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대가 끊어지기 전에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우리는 돌아오고 또 돌아오길 바라요. 교실은 벌써 보셨죠? 교실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책상 보세요. 나무 책상 그립지 않으십니까? 나무 책상 툭 차면 깨질까, 잘못 건드면 무너질까 싶은 나무 책상 말이에요. 더워요. 여기 에어컨 없더라고요. 수업하러 들어가 있는 공간은 시원해야 되잖아요. 밖은 좀 덥더라도 문 딱 열고 교실 들어가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학교 들어서는 입구부터 시원하더라고요. 추웠어요. 이러다 냉방병 걸리겠다 싶은 만큼 얼마나 시원한지 아이들이 거기서 컴퓨터를 배우고 수업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잘 배우고 있군 생각하라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일 있다가 여기를 간 거거든요. 얼마나 비교됐는지 몰라요. 이 교실 문 열고 들어갔는데 더 더워요. 밖이 아싸리 뭐죠? 사투리 말고 밖이 차라리 시원하더라고요. 여기 아이들이 드글드글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기가 그거에 콕 모여 있어서 선풍기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막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선풍기에 뜨거운 바람이 불불불불 나오고 선풍기가 여러분 좀 시원하게 돌아가면 쌩쌩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선풍기 밑에 있는 아이가 불안했어요. 저거 떨어질 것 같은데 덜덜덜덜덜덜 하면서 돌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아이 다칠까 봐 얼마나 염려가 되던지요. 그렇게 수업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연민입니까? 아우 어떻게 저런 곳에서 수업할까? 아이 어떻게 저런 곳에서 그래 아이들이 배우고. 참 여러분 정말 연민이 느껴지세요? 영적인 눈을 떠요. 진짜 연민이 느껴져야 될 사람은 우리입니다. 영적인 빈곤, 철저히 가난하고 철저히 없었던 어느 시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한 채 예배에 대한 은혜도 예배에 대한 기다림도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소망과 희망도 상실되고 우리의 입술은 원망으로 불평으로 때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에 불만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억지로 끌려오듯 어쩔 수 없이 예배하듯 이 자리를 채운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빈곤한 건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전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든 세계 선교 위에 불을 던질 수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없는 나라들을 향해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웠고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이제는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토록 부유했던 어느 한 시절 한국교회는요, 세계 선교 대국, 지금의 모든 세계 선교의 기반은 한국교회가 세웠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줬습니다. 산산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열방을 위해, 세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걸 나누어 준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나누어 주었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마음껏 분배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나눠줄 힘 없어요. 반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상황은 어찌 됐건, 우리의 지금 상태가 무엇이 되었건 다시 한번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돈을 이만큼 버니까 성경금 10,000원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생각으로만 그것을 채운다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퇴색된 신앙인으로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누어 주자는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자는 이야기는 성경금 좀 더 내보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회복하세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방과 세계, 지금도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를 하지 못한다는 수없는 나라의 사람들, 그렇게 가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기도의 힘을 나눠줄 수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열정을 나눠줄 수 있는 대력 공급받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교회 팀 여러분들 그래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기도해 주셨는데, 갔다 온 이후에 우리의 결단과 마음들도 좀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의 입술에서 고백도 있겠지만 함께 한 그 팀원들 중에 2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어가시며 그랬나 보다 라고 느끼기만 멈추지 마시고, 이제 함께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좀 돌이켜 봐야겠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서시고요. 아마 이들에게도 참 뜻깊은 시간이 되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누어 갈 때에 그 나눔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준입니다. 저는 이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다녀오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느꼈던 부분들을 성도님들과 나누려 합니다. 우선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아무 탈 없이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씨도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첫날 아이드라 교회에서는 원주민 사람들과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힘든 상황과 주어진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도 진심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열정은 저에겐 큰 도전이었고 편안히 앉아 열정과 간절함 없이 예배해 왔던 저를 방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방문한 띠방 교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 마을 사람들은 전기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아이들이 신나게 따라 부르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그들처럼 나도 예배해야겠다는 결심이 세워졌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구론반장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구론반장은 아직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상황이라 성도들이 흩어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앤디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상황과 장소 상관없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그곳 사람들의 모습엔 교회와 예배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힘든 환경 속이지만 그곳에 빨리 교회가 완성되어 원주민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기를 기도해야겠다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교회 사역과 현장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평일의 시간 복음과 말씀을 배우는 학교 사역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난민 학교와 빅토리 스쿨에 다녀왔는데 그곳에는 나라를 잃은 난민 아이들이 그리고 무너져가는 집에서 가난한 매일의 힘든 환경을 가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수업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보면서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그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한국말로 인사도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할 것은 기도 시간에 제 자신에 대한 기도보다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대해 기도를 먼저 한 뒤에 제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해야겠다는 것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결단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과 주어진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즐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주 마을 사람들처럼 전기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아이들이 신나게 따라 부르면서 즐기는 모습처럼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원주민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강해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저의 신앙을 반성해보고 나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생각나는 한 주였습니다. 저의 한 주간의 경험이 저를 다시 돌아보고 정말 제대로 신앙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권아영이라고 합니다. 4박 5일 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아이르드낙 교회, 띠방 교회, 난민학교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구름반장 교회, 빅토리 스쿨을 방문하여 그들의 상황, 살아가는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선교지를 방문한 이후 제가 느낀 가장 큰 감정은 감사였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의무 교육도 받으며 의식주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음에 감사했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배앓이를 하지 않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에서 다양한 악기로 알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더운 나라에서 그들은 전기가 나오지 않아 전등 하나 켜지 못하며 선풍기 하나도 제대로 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악기들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타 하나로 찬양을 드려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니 제 신앙생활에 대해 많은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해 충분히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그들보다 하나님을 찾기를 게을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1시간만 보고 기도해야지, 낮잠 조금만 자고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미뤄왔던 제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염없이 감사할 수 있는 매일을 너무 무의미하게만 흘려보낸 건 아닌가? 나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열심엔 무관심하게 지낸 건 아닌가? 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큰 열정 없던 제 신앙에 던져진 놀라운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게을리 신앙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각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전히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찬양과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현장 속에 다녀오고 나니 더 이상 제자리 걸음하며 저의 신앙이 멈춰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선교를 마치고 서로의 하루를 피드백하며 저는 저만의 결단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단이 잠시 들어왔다 꺼지는 불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단히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저도 함께 발맞춰 믿음을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크게 동참되어 놀라운 일을 행하길 늘 함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아이르드나게에서 나오는 그 현판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교회는 다시요. 현판 사진만 보여주시면 돼요. 왜 계속 꺼요? 이 교회는 성민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이르드나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르드나 교회는 저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었죠. 그리고 이곳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감사했던 것은 선교지에 보통 교회가 세워지면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건물들은 문을 닫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서 버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한국 교회 땅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르드나 교회, 여러분들의 헌물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우신 그 교회는 다음 년 이번 10월 5주년 행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5주년 동안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한국교회도 같이 해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잘 관리가 돼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은 마을 해관과 같이 되어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어른들은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는 사랑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기도하지 않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제 영적 빈곤이 우리를 덮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직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다녀온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결단이 흩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들의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이르드나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며, 그러나 가장 뜨겁게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내가 영적 빈곤에 빠지지 않게 허락하십시오. 나도 영적으로 더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찌 되었건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누어주고 삶의 힘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로부터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